1700년대 영국의 존 뉴턴은 경건한 신앙인 어머니 밑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장하다가 7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선원을 해어 이 뱃속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칠어지고 난폭해진 그의 성격은 모든 사람들을 꺼려했으며, 그는 이내 자신의 인생의 돈이 최고라 생각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오직 쾌락만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방탕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살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지만 결국은 이 자연재해 앞에 이 죽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자 그 순간 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숨어 있었던 단 한 분, 바로 의지의 대상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택자의 위험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배가 무너져 난파된 지 4주가 되어 정말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조선으로 인해 선원들과 함께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하셔서 도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까지 체험하여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간증을 토대로 찬송가를 지은 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불리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며 극복해내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혹자들도 있지만,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을 때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 경험과 지식 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재해와 국가재난과 같은 그야말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정 가운데 다른 이가 아닌 신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이가 나옵니다. 이는 바로 시편 121편의 저자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미상으로서 시편의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온 온 유대의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머나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이러한 순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나 먼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고 몇 달 동안의 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순례의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곳곳에는 강도의 떼가 숨어 있었고, 온갖 변덕스러운 날씨와 험악한 산행, 사막, 바다 등 이러한 순례의 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이 힘든 순례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답답한 마음에 이 여정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한숨 섞인 자문이 나온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본 산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 초소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이 험난한 길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이 질문에 자답함으로써 오직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언약하신 예언대로 자신의 모든 여정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두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곧 성도인 우리의 여정이자 인생길을 비유해 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인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정말이지 쉽지 않은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험난한 성도의 여정을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순례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험난한 성도의 여정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분 매초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 함께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서 말한 우리가 1절부터 2절의 상반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주어가 이 나에서 너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문자답의 고백 형식, 즉 독백 형식의 고백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본문 이후부터는 민수기에 언급되었던 아론의 축복 같은 형식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는 첫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람모트는 잘못 딛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순례자가 그 여정의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내딛는 것 또한 참 빈번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순간 잘못 디뎠을 때 그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순례자의 길은 단지 평탄한 길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험악한 산행으로 이어지는 절벽의 외길도 있고 어떤 곳은 구덩이가 참 많이 숨어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칫 이런 곳에서 잘못 딛는다는 것은 작게 보면 몸이 다쳐 걷기 불편한 상태가 되거나 아예 쉬어야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높은 곳에 떨어져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결국 순례자의 길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곧 가야만 하는 여정에 제약이 생겨 멈추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픈 몸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만들게 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가 그 순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게 지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가 설명해 주는데, 바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3절에 또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또 중복하여 거듭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평상시 자기 자신들의 신들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을 통해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대단히 요란하고 번거로운 제사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 자녀들이나 하인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가 유명한 일화였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딱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 어떠한 이방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된 신으로서, 또한 결국 졸고 잘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의 분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분이 매분 매초마다 늘 성도를 지켜보시고 그 여정을 도우시니 순례자는 그저 예루살렘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저마다 감동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뒤집게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입학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키가 컸을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잊지 못하는 기억이 바로 첫 번째 딸이 이 첫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걸을 때였습니다. 이 넘어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늘 항상 뒤에서 항상 받쳐주고 어떻게 이 위험한 길로 가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걸음을 떼다가 좀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한 아이는 이런 부모의 인도함에 따라 결국 제대로 된 길을 정해주면
그야말로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잘못 뒤져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실족, 곧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상징하는데, 순례자가 경고하지 않는 집안을 잘못 뒤져 다치거나 온몸이 흔들리다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일이 우리의 인생사에 얼마나 빈번하게 많습니까? 예상치 못했고 예기치 못한 온갖 핍박과 위험, 어려움이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시간, 매분 매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해도 부모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그 모든 분초 동안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최첨단이 되어 많은 곳에 24시간 CCTV가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엄연히 허점과 사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매분 매초 늘 그 시선이 성도가 걸어가는 그 여정에 고정하시어 늘 언제나 지켜 도와주시니, 성도는 그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전진하기만 되지 않겠습니까? 매분 매초 언제나 그 시선을 자기의 백성의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넘어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며 계속해서 그 여정을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시는 평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여정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두 번째 선언은 바로 친히 그늘이 되사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 굳이 해와 달을 거론한 것은 바로 순례자가 걸어야 할 지역이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가 그 여정을 가며 가장 위협받았던 것은 종종 등장했던 험난한 길이나 도적들이 아니라 바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저무는 바로 항상 겪는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름은 낮 평균 기온이 32에서 37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있지 아니면 열사병에 걸릴 정도로 매우 위험했고,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 혹독한 추위로 인해 위험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낮의 해를 육체적 위험으로서, 밤의 달을 정신적 위험으로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중동의 사람들이 밤의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여 두건을 쓰고 다니는 풍토와 헬라어 영향받은 영어에서 정신병과 같은 단어가 이 달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씨와 영육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순례자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이 힘과 능력을 상징함으로써 권위와 능력으로 외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가까이 계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곳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의 시대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저 멀리서 그들을 지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모든 위협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순례자의 그 여정에 있어서도 그들의 우편, 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히 그늘이 되사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니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이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이러한 외부의 위협과 폭력이 있다면 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냥 참고 손해를 보면서 사는 이유는 아직 세상에 이 먼 곳보다 가까운 주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에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해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수많은 핍박자들과 권세자들, 온갖 악법과 사회 불이익 같은 피부적으로 겪는 위협부터 밤의 달과 같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문화를 만들어 괴롭히는 위협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은 성도가 걸어가야만 하는 성화 여정을 두렵게 하고 더 나아가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두를 비추는 이 뜨거운 햇빛이 모든 세상을 비칠지라도 그 그늘막이 되어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안락함을 주시듯이 어떠한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튼튼한 방배가 되어주셔서 그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우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이 위협 앞에 두려워하며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떠한 위협에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여 두려워하지 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 여정을 가장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여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세 번째 선언은 바로 성도들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는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환난에서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생에도 환난을 완전히 면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에게는 이미 성경 곳곳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환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시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는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으며 나타나는 환난이 지극히 당연시되는 것처럼 또한 그에 따른 고통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익한 훈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영혼을 지키시라는 말은 비록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클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인 생명과 영혼은 지키신다라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자가 겪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결국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신 것이며 그 안에서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시는지 그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8절은 8절의 출입은 쉽게 말해 아침에 일터를 갔을 때부터 돌아오는 때를 말합니다. 이는 순례자로 적용해 본다면 그 순례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모든 여정이라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출발부터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바로 영원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은 바로 순례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즉 그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례자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환난과 시련이 존재하였고 그 고통은 극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니 순례자는 그 모든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이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취미를 가지신 성도님이셨죠. 정말 하프 마라톤이 아니라 42.195km를 전부 다 뛰는 그런 대회까지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정말 이거 뛸 때 완주할 때 너무 힘드시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을 왜 사서 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저의 질문에 아주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그 끝까지 완주했을 때 성취감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42.195m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참 어렵지만 평소에 육신의 고된 훈련을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완주의 기쁨은 다른 사람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의 마라톤을 이미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안타깝게도 환난과 시련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고하시고 예비하신 유익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고 또는 이 달려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환난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여정의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게 가는 길을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바로 이러한 도우심이 우리의 성도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이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 더욱더 연단하고 결국 저 여정의 목적지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는 1, 2, 3, 4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영국의 불의한 사고로 실명한 아내를 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자괴감과 두려움에 빠져 하루하루를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어느 정도 1년의 시간이 지나 극복하여서 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참 많이 기뻤고 또 직장까지 간다고 하여 이 차로 데려다주는 기쁨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장과 아내의 직장이 정반대 있다 보니까 이 매번마다 데려다주고 가는 것도 참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또는 이대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 아내에게 혼자 출근해 볼 것을 제안했고 그 말에 너무나 섭섭했던 아내는 두려워 매일 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려 용기를 내 한 달 동안 일단 남편과 함께 걸어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았는데 이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충분하게 연습을 한 뒤 드디어 혼자 출근하는 날이 되었답니다. 많은 긴장을 통하여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휘청거리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었지만 결국 아내는 무사하게 출근할 수 있었고 큰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매일 만나는 버스 기사가 갑자기 대뜸 난 참 당신이 부럽습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실명이 되어 앞이 보지도 못한 나를 두고 지금 놀리는 건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혼자 출근하는 그 길에도 늘 항상 남편이 당신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혹시나 아내를 칠 것 같으면 막아주고 당신이 넘어질 것 같으면 뒤에서 받쳐주고 혹시나 앞에 위험이 있나 항상 살펴보는 남편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와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을 보니 참 그런 남편을 둔 당신은 행복한 여자고 부러운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온갖 위협을 당하게 되며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때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낙심과 좌절, 주저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매분 매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늘 항상 인도해 도와주시고 늘 가까운 곳에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때로는 이 환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 우리가 점차적으로 훈련받아 끝내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 도와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이 성도 여정에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어 언제 어느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우리의 험난한 성도 여정에 멈추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가심으로써 끝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1, 2, 3, 4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